안녕하세요. 늘푸른교회 성도 여러분, 로뎀나무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내 영혼, 내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찾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지성이 우리의 의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의 책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 중 4부 힘을 다하여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힘이란 영어의 strength란 단어, 능력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 힘쓰고 애쓰는 육체적인 노력을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은 육체적으로 힘쓰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이득을 따집니다. 사랑은 주지만 우리는 요구합니다.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순종을 말합니다. 신앙은 순종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의 소원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뜻, 개인적인 발행과 만족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며 그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순종의 싸움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만 하면 바로 할 텐데 라고 말하지만 가장 최소한의 하나님의 뜻조차 실천하지 않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중심적인 성취와 하나님의 뜻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자신이 희망하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서 애쓰거나 자기 정체성을 찾아 떠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초대받았습니다. 선택받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의 그 하루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당장의 일에 충실했습니다. 자아 실현적인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소명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가장 깊은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는 불신 때문인 것입니다. 신뢰는 자기 방어적으로 독단적인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통제권을 하나님에게 넘겨주고 싶지 않아 합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충분한 비행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는 내 자신이 조종사가 되려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행하는 결정적인 행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속이는 것 같은, 그렇지만 그 삶이 참으로 축복된 삶이란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께 속았습니다. 주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라고 예레미야서 20장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은 예레미야의 하나님에 대한 하소연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를 인도하며 보호하여 주시고 구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7절 8절 말씀,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예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당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틀린 예언이라고 조롱받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번창했고 예언의 책망 대상이던 악인들은 여전히 형통하였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그들이 던진 돌에 비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다하여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쫓습니다. 그러면서 내심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건강이나 돈이나 성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충성의 대가가 형벌일 뿐이거나 우리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속았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시련을 견디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이 축복된 삶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더 큰 책임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면서 사는 삶이 그 어떠한 삶보다 축복받고 사랑받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즉각적인 물질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또 생각하면서 축복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약속은 이 생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 영원한 천국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재가 아닌 미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속이시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게 하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 마음으로 결단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면서 내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